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랑,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것을 알게 해주려면 강압적으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남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기억도 남게 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되면 반발심만 생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사랑은 절대 강압하시지도 않으셨고 막연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은 남겨져 있답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점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는지 강압하지도 않으셨고 혼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안에 거하여 있어라 하고 있습니다. 거하여 있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죠. 하나님을 알게 할 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s the Father has loved me. 하나님께서 as가 뭐뭐처럼이잖아요. 아버지, Father가 뭐뭐 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저기 has lov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이거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완료형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옛날부터 사랑해왔던 as처럼 그냥 옛날부터 계속 나를 그렇게 사랑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압적이지도 않았고 막연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have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왔지 않냐라고 말씀하면서 now remain in my love 그랬습니다. now, 지금 내 사랑 안에 너희가 remain, 거하여 있어라. 야, 이게 막연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했던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하고 하셨던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했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마음만 사랑하지 마세요. 선물도 주시고 표현도 하시고,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어요. This is my command. 이거 내 명령이야. 서로 사랑해. 막연하게 사랑하지 마. 이걸 제가 직역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이 아니냐. 지금 나의 사랑에 거하라. 지금 이거 나의 명령이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저 남아있다라는 말은 저 영어 단어 remain이라는 말의 끝에 s 복수형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유산이라는 말이 됩니다. 유산, 남아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일까요? 맞아요. 교회예요. 두 번째,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
유적일까요?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들이 교회, 성도, 많은 유적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성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분명히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거 남겨준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것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이었어요. 이웃. 내가 너희들에게 이웃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옆 사람들 좀 한번 보세요. 혹시 생명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한 니은으로 보이십니까? 생명처럼 한번 봐봐라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남겨두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야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네 이웃을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 없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하냐.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저희 집사람 사무실 건축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인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주차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사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사장님 차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랬더니, 차를 주차해놓고 올라갔는데 위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나가지고 위에 있는 게 아래 걸 눌렀어요. 그래서 저희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근데 보상도 안 해준대요.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왜? 차량 잔존가보다 고칠 비용이 더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났죠. 근데 우리 아내가 위로가 받았습니다. 왜? 내가 더 화를 내니까. 당신 괜찮아!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 괜찮아! 제 친구한테 전했더니 재수씨 괜찮냐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떤 관계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예수님의 유산이 여러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유산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유산이 남겨졌는데 유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유산은 싸움의 이유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딱 남겨놨는데 아버님께서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안경을 높이 쓰고 머리를 긁으면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형은 얼마, 누나는 얼마. 유산에 유언이 없으면 싸움의 이유가 되지만 유산에 유언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주셨거든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내가 걱정해 주니까 위로가 받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큰 문제를 남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남기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었고, 이불 안 덮어도 살 수 있었고, 심지어 옷 안 입고 있어도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계명 주셨어요. 명령. 마치 유언처럼. 내가 너희한테 이 세상 모든 삼남명상을 다 주었잖아, 유산처럼. 그러나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기준 하나만 정할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유언을 남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유언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명령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질서를 지키려는 첫 번째 법칙, 방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강아지예요. 그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막 저 물을 파더라는 거예요.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썬더스톰이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폭풍이 와가지고 물을 막 덮은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의 새끼가 저 물 밑에 갇힌 거예요. 강아지가 막 했는데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 새끼가 있나? 그래서 막 파가지고 꺼내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글 옆에 어떤 제목이 붙었는 줄 아십니까? 물에 빠진 짐승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카피한 겁니다. 저 강아지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저 사람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짐승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답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자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됐습니까? 보답해야 되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 보답도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방법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인사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영어 배운 거 생각나십니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How's everything? 그러면 it's okay, but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너는 어떠니? 근데 How are you? I'm fine. 그리고 너는? 이게 뭐야? 이거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전통적인 한국의 영어.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잘 몰라도 어떻게 지내니? 좋아. 너는? 여러분, 거기에 진심이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How are you를 좀 길게 얘기하면 how's everything? 모든 것이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 모든 거 괜찮아. I'm fine. 너는 괜찮아? 외국 사람들은 웃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 정말 우리나라 인사 잘하는 거. 난 여러분들이 잘 만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고,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완료라고, has loved.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안부를 물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너희들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안전하대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이라. 이렇게 한번 사랑해봐. 안녕. 인사하고.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질서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 무너진 거.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깜짝 놀라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연한 일도 필연적인 일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면 남들은 우연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필연이 돼요. 그러면 그 필연은 뭡니까? 진짜 좋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두고 말하고, 관심을 두고 듣고,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관심을 두고 함께하면 그 다음에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 인사하고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 명령의 실천 방법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곧 행하면 내 친구라. 서로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자. 종은요, 종은 주인 얘기만 듣지만 주인은 종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저 사람 사랑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요. 저 여자가 그냥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라면 난 뭐냐고요. 난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정말 좋은 사람. 그래서 지금 배필이라는 게 아니에요. 배필.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거.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은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인 걸 알아야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자녀인 걸 알아야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셨어요. 나 너희들이 알던 선생님이야.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나를 알아야 누군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존재.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함께 같이 볼게요. 불길이 번져가는 버스 안, 버스 기사는 몸이 끼어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그 순간 버스 안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건 26,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고속버스가 앞서 가던 화물차와 충돌했고 사고 직후 버스 뒷부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정작 기사는 충돌 때문에 밀린 운전대에 끼어 빠져나올 수 없었죠. 불길이 점점 번지는 급박한 순간 한 여성이 손수건에 물을 뿌려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과 지나가던 견인 차량의 도움으로 버스 기사는 무사히 구출됐고 버스 기사가 빠져나온 뒤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버스는 완전히 불에 탔죠. 버스에서 제일 처음 내렸을 때 전화를 했었고요, 아빠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너가 간호사로 먼저 왔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구조활동에 몸을 던진 젊은 여성은 알고 보니 간호사로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자 위험을 감수하며 화마에 희생될 뻔한 귀중한 생명을 구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 다 봤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쾅 부딪혔는데 버스 엔진 보통 뒤에 있잖아요. 스파크가 팍 나면서 막 불길이 번져오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더래요. 저 여인도 나갔어요. 근데 그 기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그 여인도 밖에 나갔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너가 간호사로 먼저 왔다고 생각해봐라. 내가 누군지 아니까. 나의 존재를 확인하니까. 내가 간호사니까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게 그냥 말씀입니까? 아니었어요. 실제예요. 아무도 상관없는 그 사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런데 무서워서 나도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녀가 내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나 간호사니까. 그 순간 무서움 떨쳐주고 가서 생명을 구하니 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안에 형제 자매 되었고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관심 가지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로 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 아느니라. 그래서 has loved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아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겨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연하게 알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엄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자녀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안부하고 관심을 두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온전해지는 가족, 그것이 바로 오래 허락한 가정의 의미라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 계명대로 약속대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